네, 안녕하세요. 변은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10분 요약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All of Jesus for all the world 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당시에 그 장면이 중요했던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교회 자체에서 이제는 심지어 로마의 장군까지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로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4차례 반복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4번의 강조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와 같은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지배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의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그 의로움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감동을 준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인 악인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가리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당연히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지 아닐지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상당히 곤란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것의 기준이. 차라리 그걸 몰랐다면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복음을 굳이 전해서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갖는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상인,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보았고 그 가치에 감탄을 했고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그러한 기쁨,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여전히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하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해봤다면, 그것을 누려봤다면, 그것을 더 누리고 싶어 하지.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스트러글은 할 수는 있지만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만났고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새 내가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놀라워할 만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좋은 천국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 천국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일이 되겠죠. 내가 그 감격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보다 더 눈에 띄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한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의 양식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갈 수 있는 어떤 곳과도 비교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결코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을 할 때, 그때만 주어지는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전율을 느끼는 그 영의 양식이 어떤 맛인지 무엇인지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그런 맛을 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 맛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구하고 그 경험을 시작할 때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던 기쁨들을 여러분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다른 것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에 목사 한 사람이 몇 명의 리더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이 있고 그들만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내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그냥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현석 목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가 이 맨하탄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이시고 소망을 심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